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역대하 33장 전반부에서 므낫세가 어떻게 악행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왕이 등장하죠.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므낫세는 이후에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만 아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 왕의 좋은 점을 따라하기보다는 나쁜 점을, 악한 것을 따라하다가 결국 반역당하여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왕위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절 이하의 므낫세 왕의 이야기는 이 어제 읽었던 13절 말씀의 결과로서 그가 깨닫고 행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대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면 좋은데, 사람은 약한지라 한 대 맞아야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 길이 아닌 게비어 하면서 저 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았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행한 것을 보면 국력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과,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답게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이 앞전 어제 본문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12살부터 왕이 되어서 한 나라를 통치한다. 우리가 사극을 봐도 알지만 어린 나이에 그 왕이 된 경우에는 뒤에서 누가 섭정을 한다거나 뒤에 보이지 않는 실세가 있어서 그 실세가 뒤에서 막 조종해가지고 그 뜻대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서서히 힘이 빠지는 시기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 있는 시기였어요. 요시야 왕이
이 죽던 해 BC 609년에 아수르는 함께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새롭게 이 국제 정세가 새롭게 재편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 지금 서서히 아수르가 영향력을 계속 뻗쳐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의 실권을 잡고 있었던 뒤의 신하들은 친아수르 정책을 하고 있는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을 뒤에서 조언하며 뭔가 정책을 펼칠 때에는 아수르에게 유리한 것으로,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아수르의 문화들을 들여오고 또 종교적으로도 아수르의 그런 우상들을 들여와서 자기 백성 유대 민족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방 문화에 젖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이 통치하기 쉽도록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친아수르화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므낫세는 그것을 옳다 여기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가 12살에 등극해서 몇 년을 통치했다고요? 55년. 55년이나 통치하는 동안에 굉장히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실상 평안한 중에 뭔가 득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피며,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버리고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쪽에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이 므낫세 왕은 더 이상 아수르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국력으로도 뭔가 대비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그러니까 이제 성을 정비하고 또 외성을 다시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더불어서 군대 장관들을 새롭게 훈련시켜서 그들이 잘 방비할 수 있도록, 외적의 침입을 잘 방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다윗성 밖의 외성은 사실 히스기야 왕이 쌓았던 그 성입니다. 이 역대하서 32장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히스기야가 쌓았던 외성을 이 므낫세 왕이 조금 더 견고하게, 조금 더 높게, 그리고 동서로 조금 더 길게 그렇게 외성을 쌓고 이 외적의 공격을 방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재를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15절과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세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타국의 신과 타국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들, 제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것이 심지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두 뜰 안에 그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고,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아로 새긴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펴봤었죠. 네, 표정이, 어제 언제 우리가 그런 걸 읽었습니까?
말씀이 날마다 새로우시죠? 감사합니다. 어제 자기가 행했던 이 50년 이상 행했던 그 악한 근거들을 다 뿌리 뽑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흉물스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다 제거해버리고 회복하되, 그 안에 진짜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는 것, 그것을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한 단어, 두 글자, 회개죠.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므낫세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함께 돌아가자 라고 하며,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가증한 죄악들을 다 끊어내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가증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요? 많은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소개해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중에,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나아지는 그런 과정을 걷도록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져서 1등이 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나아지는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죄는 제거해야만 합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만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겁니다. 후회만 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크 베터스는 이프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면 옛일을 계속 고집하지는 않더라도 후회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무엇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일을 의로운 일상으로 거듭해서 반복해야 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연습이 완벽함을 만들지는 않는다. 연습은 계속 이어지게 한다. 핵심은 이것이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연습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잖아요. 몇 년 읽으면, 생명의 삶 갖고 몇 년 읽으면 성경 한 번을 통독하게 될까요? 5년 정도 읽으면 이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묵상하셨죠? 그것도 5년도 아니고 10년, 20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20년 하신 분은 적어도 성경 사독은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큐티 하는 중에 여러분 줄쳐놓은 부분만 계속해서 읽고 그것만 묵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반복하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묵상과 조금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지도록 연습하는 겁니다. 무슨 연습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연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는 낫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말씀 묵상하는 훈련, 큐티 훈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꾸준히,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꾸준히 그것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함께 묵상할 부분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산당까지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 므낫세가 이제 조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벽을 새로 쌓고 또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백성들이 되게 착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결정하고 이 뭔가를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참 귀가 얇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중에 분명한 대적이 우리 앞에서 핍박을 하면 이게 내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구나,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그래도 이를 악물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런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이 귓가에 소곤소곤 달콤한 목소리로 계속 소곤소곤대는 그런 사단의 미혹에는 귀가 얇아가지고 또 쉽게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 33장 9절 어제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꾀였다고. 그 꾀임에 자기 백성들이 다 미혹되어 하지 말아야 할 가증한 일들을 다 행했다. 이전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서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행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15장 5절 말씀에서 이 므낫세의 행한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가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말했지만 또 그렇게 므낫세가 자기 백성들을 꾀이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전에 이 역대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의 사나랴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혹은 왕이라고 하던데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는 말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라고 그렇게 이 대적이 꾀는 말을 하니까 그때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귀뚱으로 듣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히스기야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그가 명령하는 대로 다 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본문 9절 말씀에서 므낫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따라가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16절 말씀에서 또 선포하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선포하니까 또 그렇게 또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런 중에 진짜로 하나님을 제사한 거죠. 그런데 이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방의 문화들을,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우상들을 들여와서 이 40년 이상 50년 이상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것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자체가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좋은 것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희미해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긴 예배하는데 옛 습성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에도 이 성경 속에서 칭찬받는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몇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그 중에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우시야 왕, 뒤에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그렇게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종교 개혁은 했지만 안타깝게도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못했더라.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죄된 옛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 옛 습성, 이 산당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현대 종교가 사람들에게 재앙이 되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치게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교적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는 데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셨다. 성도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소박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성도가 자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는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이 현대 종교처럼 지나치게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므낫세 왕이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게 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렇게 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가, 내 삶 가운데서 임재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한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태도는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집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삶, 더 이상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치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눕혀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복음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확인하고 우리의 죄된 속성을 깨닫고 복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라고 이것을 함께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늘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깨끗함, 정결함으로 우리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산당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 중에 승리한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